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동화도 찾고 있지? 재치기 다 했으니까 이제 찾아야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그럼 또 불러야죠. 지난주 거 기억 못 하시죠? 원래 우리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죠.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들은 저게 무엇인가? 네, 시작만 하면은 그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혹시 이거 다 외운 친구 있나요? 우리? 어른들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이들 중에 다 외운 사람? 너희도 한 번에는 안 되는구나. 자, 예수님의 12제자 합시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열혈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 사랑의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열심당 시몬 세리장 마태 의심하지 마 도마 빌립과 바돌롬의 좋은 친구지 가룟 유다 배신자 최초 순교수 대반 사도 바울 전도와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성경은 흐른다 하나님과 함께한 참 믿음의 영웅들 그들 뒤를 따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달린다. 매주 합니다. 매주 예수님의 12제자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 기억나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열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 한번 외워볼까요? 우리 화면 잠깐 꺼주세요. 다현아 잠깐 꺼져요. 예수님의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외우자. 열혈제자 베드로 형제 안드레 사랑의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데오 유다 열심당 시몬 세리장 마태 의심하지 마 도마 빌립과 바돌롬의 좋은 친구지 가룟 유다 배신자 최초 순교수 대반 사도 바울 전도왕 바나바와 실라 디모데와 디도 성경은 흐른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앞으로 제자가 12명 중에 3명이었고 오늘까지 하면 4명. 앞으로 한 5번 정도 더 남았으니까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외우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한 태호는 오지도 않았어요. 이거 못 외워서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창피해서. 자, 자, 우리 전에 했던 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안드레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연결하는 자였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자였다. 그 다음에 도마는 의심했지만 확신하는 순간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사람이었다. 지난주에는 누구 했습니까? 뭐요? 바돌로메는 맞는데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같은 이름이 누구였죠? 나다나엘이었어요.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바돌로메와 나다나엘.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엔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만나고 특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말씀에 완전히 깨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만났던 그 무화과 나무의 장소,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때 그 장소를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디선가 흘리는 눈물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교회 이름 중에, 교회 있는 카페 이름 중에 많이 나오는 나무는 사실 어떤 나무인지 아시나요? 네, 로뎀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로뎀 나무라고 하는데 무화과 나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께서 우리를 보시는 장소니까요. 자, 오늘은 큰 야고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사도 요한, 형제 야고보 할 때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인데 야고보가 한 명 더 있어서 그 다음에 알페오 아들 야고보가 있기 때문에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오늘 야고보는 큰 야고보입니다. 자, 야고보의 영어식 이름이 뭐게요? 네, 제임스예요. 되게 이상하죠? 하긴 예수가 지저스인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라는 게 야가 나중에 영어로 가면은 이제 그 J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제임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제임스는 제임스 본드가 있죠. 그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야고보. 되게 안 어울리네. 자, 그런데 독특하게도 야고보는 스페인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어 이름 제임스도 유명하지만 스페인 이름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을 하지 마시고 혹시 아시는 분? 없죠. 근데 나중에 딱 말씀드리면 그러실 거예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아셔야 돼요. 어머니 모르시죠? 어머니가 그리시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따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처음에 주보를 봅시다. 주보. 자,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되어 있죠? 주보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 야고보는 아버지의 이름은 세베대, 그리고 동생은 요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이죠. 원래 직업은 어부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를 뭐 했다고요? 버렸다. 아버지를 버린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배도 아버지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간 것처럼, 하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버리진 않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움직였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의 명령에, 부르심에 이제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인가? 별명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너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자,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쭉 나오는 건데 그 중에 들어가 있어요. 별명이 있는 사람이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둘 다 우레의 아들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고 벼락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레의 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레의 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레의 아들이다. 천둥의 아들이다. 제 별명이 뭐야? 천둥의 아들. 우리 바람의 아들은 이종범이잖아요. 빨라서 이종범이잖아요. 그 아들 이정우는 바람의 손자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누구한테 저 사람 별명이 뭐야? 그랬더니 천둥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에? 굉장히 열정적이거나 좀 뭐야? 좀 강한 느낌이죠. 또 목소리가 크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우레 손자 정도로 가는 네, 목소리가 큰 것도 있고 좀 뭔가 시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고 좀 성격이 좀 아주 불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우레 아들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곧 나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의 문고리 3인방이 3명이에요. 누구죠? 베드로, 다음에 야고보, 다음에 요한이에요. 이 형제는 둘 다 굉장히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어떤 곳에 예수님과 함께 이제 따라다니는데요. 몇 군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는 경우가 있는데 몇 군데는 딱 요 3명만 데리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데가 3군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네, 변화산 사건에 있었어요. 또 그죠. 마지막 겟세마네 때도 있었어요. 또 하나를 잘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은 달리다굼 해서 소녀를 일으키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세요. 어쨌든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다. 자, 요 정도 우리 사전 지식을 알고 그다음에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가 성경에 이제는 2번 나오는데요. 오늘 한 거랑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에 야고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여기서 그 마을 사람들은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죠. 못 들어오게 합니다. 마을로. 그래서 우회해서 내려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더니 그걸 딱 보고 그러니까 여기 못 지나가! 막 이런 거죠. 못 지나가! 딱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딱 나서서 예수님! 파이어 한번 할까요? 이거죠. 요즘 영어로 하면 파이어 한번 할까요? 그거죠. 확 불질러 버릴까요? 우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 한 판 뜰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막 화내서 꾸짖으셨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대강 알 것 같죠? 약간 이런 성격인 거예요. 파이어 하는 성격인 거죠. 욱하는 성질이 있는 게 아닐까? 어디 가나 시끄럽게 또 문제를 또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유하는 이미지는 확실히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데 뭐라고 꾸짖으셨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밑에 관주로 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야고보와 요한.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막습니다. 아마 욕도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무시했을 수도 있죠.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성질이 또 우리가 승질 난다고 하니까 저 멀리 이민 간 어떤 형제가 또 기억이 나네요. 승질이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파이어 한번 할까요? 한 판 뜰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냐? 너희가 지금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느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게 아니야. 멸망시키러 온 게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또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열정이 많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을 참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어쩌면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복수를 해서라도 가만히 안 놔두고 심판을 해서라도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방향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베드로도 칼을 써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자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내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열심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심이 뭐다? 열심이 특심이다. 이런 말 많이 썼어요. 저 사람은 열심이 특심이야. 그만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열정적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받고, 그런 분들이 존경받고 존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의 열심들이 예수님의 방향과는 같은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방향이다. 방향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원래 목표했던 것에는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어떤 열심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열정으로 나오는 우리의 어떤 태도나 행동들이 오히려 예수님과는, 예수님의 뜻과는,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는, 예수님의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 외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당시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뒤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맹목적인 열심이 되고, 오히려 그들의 열심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걸 방해하고 말았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경험이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으로 열심을 내서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내 열심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집집마다 아직도 축구전도 안 된다고 하는 요즘 시대에도 아직도 집집마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지하철역 앞에 서가지고 가만히 서서 전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방향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더 불쌍해지고 많은 경우죠.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의 열정이 잘못해서 나를, 그리고 내 형제를, 우리의 지체를 삼켜버리고 마는 때는 혹시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바름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열심이 된다거나,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고,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열정을 누르고 그 열정이 조금 사그라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바른 길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건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그런 길로 가면은 당연히 좋죠. 그리고 사실 거룩한 분노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차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봐야 돼요. 그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내 안에 불평이 차고, 내 안에 험담이 차고, 내 안에 분노가 차고 있다면 예수님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제일 슬퍼요. 그렇잖아요. 아예 열심히도 안 하는 사람은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니까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또 마음이 아픈 거죠. 열심히 하고
그 열심히 사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면 가장 좋은데 힘드니까 열심히 하다가 또 좀 힘드니까 그럼 내 안에 불평이 차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열심을 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일이 안 많잖아요. 그럴까 봐. 열심히 하다가 상처받으실까 봐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장소가 생겼으니까 저희가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이제 김치를 담가야 하는 열심이 필요한 때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치 안 먹어도 되니까 그거 하다 싸우지는 마세요. 김치 또 담그려면 또 사람들 필요한데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기쁨으로 모이고 섬김으로 모이면 아주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왜 이것밖에 안 왔냐, 누구는 왜 안 온대냐, 뻔히 집에서 노는 거 아는데 막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김치가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 김치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김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김치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저희 교회 성도분들이 서로 다 이렇게 나서서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너무 좋아요. 아직까지는 우리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분위기가 누구 한 사람 빼는 사람 없고 다 하려고 하고 또 오히려 서로 말려주는 분위기. 자매는 쉬어. 아직 아기가 어리잖아. 식사 당번 제가 할게요. 나중에 해. 오늘은 아니야.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설거지 다음에 해.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게 계속 가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지치지 않게 서로 도우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이제 어려워지면은 이제 슬프니까 그래서 우리는 걷자는 거죠. 뛰지 말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뛰어버렸어요. 아니 날아버렸어요. 파이어 하자고 한 건 이미 날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을 때는 예언자들처럼 우리가 아침에 호세아서를 보듯이 예언자들처럼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가 나를 삼켜버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셔서 멸망,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도 멸망이 목적이 아니시죠. 뭐가 목적입니까? 회복이 목적이시잖아요. 회개시켜서 회복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심판과 경고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든 어떤 잘못에 대해서든 권징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고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거지 그를 잘라버리려는 마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도 분노하는 것들이 나를 삼켜서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심판을 얘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뭐라고요? 구원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섬김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방향도 구원이 되어야 하고 섬김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전도 이것들이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내가 혹시 지금도 내 안에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과 같은 모습으로 불을 내려주소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아까 벌써 기억이 안 나시죠? 아까 보았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예수님의 엄마가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왔죠. 성경에도 치맛바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와서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나라를 들어가실 때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인데, 사실 이 장면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하필이면 요때냐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요 말씀 바로 위에 20장 20절 바로 위에 말씀이 뭐였냐면, 나 이제 올라가면, 예루살렘 가면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다. 이 말씀하신 때였거든요. 세 번째로.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양 옆에 앉고,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야고보의 엄마까지 동원을 해서 내가 주님 옆에 앉고 싶다라는 권력욕을 드러낸 거죠. 예수님이 내가 죽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말은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뭔가가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이 정권을 잡을 때가 됐구나, 그럼 내가 예수님 양옆에서 내가 공을 세워서 양옆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요한이 이런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재밌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볼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네는 또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러고 보니 야고보와 요한은 일관성이 있네요. 좀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네요. 아까도 그러셨는데, 너희 지금 니네가 뭘 원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야? 내가 지금 마시려는 잔이 뭔지 알고 너네 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저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마시려는 잔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알잖아요.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너네 나랑 같이 죽을 수 있니? 이 얘기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잘 이길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나는 대속물로 나를 주기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으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뭐가 되려고 하는 거냐면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죄성의 근본이죠. 죄성의 근본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 거는 섬기려고 왔다. 내가 오는 것은 종이 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낮아지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직분을 나눠줄 때, 직분을 임명을 할 때, 임직을 할 때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은 참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모습이고, 우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그 명예욕이라는 것이 참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이 박혀있는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침례교는 장로가 없습니다. 장로교는 장로가 있잖아요. 있으니 장로교죠. 침례교는 원래 원칙적으로 장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다 주의거든요. 안수 집사까지만 있습니다. 집사는 성경에 있는 제도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지금도 침례교회도 장로님이 계세요. 왜? 그러면서 이렇게 총회를 하잖아요. 침례교 전체가 총회를 하면 교수님들은 장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침례교의 정신은 장로가 아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은 장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목사님들은 장로 제도 들어오면 좋은 게 없거든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경우는 굉장히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게 편해요. 제가 왜 직분을 안 세우겠어요? 제가 편하려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 제가 지금 안 좋은 거지만. 자, 그러면 왜 일선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거 뻔히 알면서도, 장로교회에 있는 많은 문제점을 알면서도 왜 장로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짐작하시죠? 자, 저희 교회가 침례교, 저희는 이제 독립교회 연합이지만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오셨는데 저희 교회는 장로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정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리고 또 하나 뭔지 아세요? 또 하나는 전국 장로 모임이 있어요. 근데 침례교는 장로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가요? 집사님이 가요, 대표로. 가면은, 장로님 오셨어요. 저 장로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눈이 달라져요. 집사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목사님들이 장로제도가 있어야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에 남는다. 안 그러면 장로님들이 오셨다가 자꾸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는 없더라도 호칭 장로는 주자. 그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아직까지 침례교 전체에서는 장로제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들이 장로님을 세워요. 당회는 세우지 않습니다. 당회는 정말 침례교 헌법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런데 호칭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더 이제 원로들을 장로님이라는 호칭을 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별로, 왜 그렇게 장로라는 호칭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는 권사라는 호칭이나 직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려고 할까? 그게 과연 섬기기 위해서일까? 그 직분과 명칭이 없으면 섬기지 못한다는 걸까? 아니면 그게 혹시 우리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또는 어떤 명예에 대한 마음이, 다른 사람 다 집사인데 나만, 다른 사람 다 권사인데, 내 또래는 다 권사인데 나만 아니야. 어디 가면은 내 또래는 다 장로인데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물론 인간의 당연한 욕구긴 하지만 그 욕구가 내 안에서 그런 불평을 내고 그렇다면은 우리는 속고 있는 거죠. 섬기기 위해서 그런 직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섬기는 자로 오셨고 종이 되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의 이름을 하려면은 종, 이런 걸로 해도 종. 안녕하세요. 저는 장영기 종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장영기 집사입니다. 이거 필요 없이 우리는 종. 주의종 말고 그냥 종. 주의종 하면 그것도 종이 무슨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주의 종놈이. 종놈이죠. 무슨 종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은 종놈이지. 종에 놈자를 붙여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아, 어린이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낮아진다는 거 우리가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게 섬기는 거예요. 얘들아 알겠니? 대답 안 하네. 얘들아 알겠니? 너희 중에서 약한 자가 누굴까? 학교에서 몸이 불편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친구가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따의 친구는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왕따가 있다는 거는 그 교회, 그 학교에 있는 크리스찬의 수치인 거죠. 그 아이의 친구,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셨을 테니까요. 섬김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섬김의 최고봉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국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리고 많은 자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의 최고봉은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섬김의 최고봉은 죽는 거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죽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죽는 거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나중에는 섬기려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하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섬긴다.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막 쑥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냥 하는 건데 내가 막 오늘부터 나는 섬겨야지, 이걸로 섬겨야지 막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서 하고 그냥 일이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하고, 그런데 그게 당연하지 않은 어떤 섬김처럼 되는 모습이 섬김의 최고봉인 거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우리 존재가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지금부터 섬겨야지. 난 저거 하기 싫은데 또 목사님이 오늘 섬김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설거지 한번 해야 되겠구나. 또 김치하라고 또 전화가 왔네. 또 카톡이 왔네. 김치하러 오세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일부러 그 설교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갈수록 잘한다는 게 뭐예요? 드러나지 않아도. 직분, 직분 신경 안 써도, 어떤 이름이 없어도, 아무도 몰라도 그냥 저는 그냥이란 말 좋아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내가 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필요가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고마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색내려는 건 더 아니에요. 그냥 필요한 것 같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가고 나의 존재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섬김의 최고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하면 되게 쑥스러워요. 그냥 한 건데, 그죠? 내가 결심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럼 막 칭찬하면 쑥스럽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아십니까? 지금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게 그거 약간 올리면은 괜찮아요. 좀 이따 영상도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옆에 딱 받쳐놓으면 좋아요. 자,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은 이 낙성대에 있는 핫도그 집이에요. 제가 내용을 안 써가지고 이거 또 노래졌다. 그걸 이렇게 들어야 돼. 연결하는 거를 이게 약간 위로 들어 올려. 빼지 말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밑에다 뭘 괴놔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 날이 더워집니다. 버스 기다리시기 힘드시면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안 사 드셔도 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을게요.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마을버스 타는 그 집이에요. 제가 일주일에 한번 그 총신대학교 가잖아요. 거기 가면 낙성대 여기 딱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보고 또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누가 찍어가지고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인터뷰 가고 막 뉴스에서 가서 사장님 인터뷰 가니까 이 사장님이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날 갔더니 막 누가 와서 사장님 떴어요. 그래서 사장님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머리가 하얘졌대요. 내가 뭘 잘못했지? SNS에서 가게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걸린 줄 알고 먹을 것 때문에 이렇게 누가 다쳤다거나 아팠다거나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했는데, 이거 붙인 것 때문에 굉장히 잘 뜬 거죠. 그랬더니 이게 칭찬받는 게 이상하다라고 표현해요. 인터뷰를 왜 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런 거죠. 이 사람 과연 그리스도이니까요?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 맨날 거기서 버스 타니까. 근데 안 물어봤어요. 왜요? 아닐까 봐. 딱 물어봤는데 얘 교회 다니 그러면 이럴 텐데 혹시 아닐까 봐 막 자비하신 부처님 이러면 또 이제 좀 제가 마음이 그럴까봐 교회 다니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살아있기로 했어요. 소심해라. 자,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는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변했던 것 같습니다. 그 오해에서 벗어나서 사도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으뜸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으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너는 내가 주는 잔 마실 수 있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 그랬더니 그게 죽음인지도 모르고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더니 먹긴 먹겠네 그러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진짜 먹었어요.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로 순교했던 사도입니다. 최초 순교자는 스데반이지만 12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으뜸이 되고자 했던 야고보가 죽음에서 으뜸이 되었습니다. 섬김의 최고의 자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을 찾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에 대한, 이제 아시겠죠? 야고보의 스페인식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산티아고. 이게 성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곳이 야고보의 무덤을 찾아가는 그 길을 산티아고로 가는 순례길이라고 합니다. 산티아고 그 도시에 칠레 수도기도 하죠. 이 산티아고 도시에 그 야고보의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 성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면 아까 저희 어머니가 아셔야 된다고 한 것은 산티아고 길을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못 가게 하셔가지고 아직도 못 가고 계세요. 그게 제일 유명한 길이 800km니까요. 아유, 아버지께서 아니 한국에 이 좋은 길을 다 놔두고 왜 거기까지 수백만 원을 들여서 800km를.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목표가 제 동생 가족이 있을 때 올레길 완주, 이걸로 좀 이렇게 낮춰진 거죠.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고보의 마음을 기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걸을 수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다라고 마음 먹고, 아니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먹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멀리 유럽까지 가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제대로 아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먼저 죽음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의 삶이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로 섬기며 불평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야고보처럼 걸어가는 모든 순례자의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야고보의 오해를 생각합시다. 혹시 나도 내 열정이, 내 생각이 야고보 같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지, 야고보의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지,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야고보와 요한의 오해를 없애고 주님 앞으로 내려가고 주님과 함께 내려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가 야고보와 같이 이전의 야고보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혹시라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나의 말이나 행동이 오히려 주님을 슬프게 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혹시 내 안에 아직도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처럼 죽음의 으뜸이 되었던 것처럼 섬김의 으뜸이 되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감사함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섬기고 낮아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로 기뻐하는,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걷는 교회 찬양하시면서 응하시겠습니다.